금지옥엽 키운 내 자식들이 다들 독립하고 삶이 바빠 이제는 연락도 잘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은 더 빨라지고 부모가 늙으면 양로원에 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해졌습니다. 오늘은 슬프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시를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이 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양로원에 보내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직접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이것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체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신체 건강은 노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은 건강한 심혈관 기능, 뼈 건강, 면역 시스템 강화 등을 도와줍니다. 또한 금연, 음주량 조절, 건강한 체중 유지 등의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의 대사를 촉진하여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는 매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고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밖에서 산책하거나 실내에서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 거리나 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규칙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다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 또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신체적인 상태와 운동 계획에 대해 적절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 활동 유지하기입니다. 노화는 인지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도 인지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문제 해결, 악기 연주,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좌나 뇌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성 유지입니다. 사회성 유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세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은 사회적이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연, 예술 전시회,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참석하고 이웃들과 대화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